기다리는 순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 스피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든지 빨리 인스턴트 시대, 강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 중에 시달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문화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라 그래요. 빨리. 식당 가도 빨리 좀 빨리 주세요. 빨리 달라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주 예의 있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30분 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외국 식당이 한국 사람 오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 손님을 2번, 3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휴대폰 문자를 보내면은 당장 답장이 안 오면 뭐라 그래요? 막 짜증을 내면서 내 문자를 씹는다고 막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이제 타면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눌러댑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도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막 뛰어다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택배 시장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요즘은 킥 서비스, 그냥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가 발달이 되고, GPS까지 달아서 하루 만에 무조건 배달이 되는 그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는 이 경제적인 발전도 한몫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 사진관에 보니까 뭐 7분 만에 인하된다. 그 피자 가게 어떤 가게는 주문한 후에 20분 지나면은 무료입니다. 이런 광고도 하는데, 교회 문화도 보면은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발전이 돼서 그런지 요즘은 설교도 빨리 끝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신정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장로, 권사, 주집사 설교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를 좀 오랫동안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좀 짧게, 적당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짧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3분 설교하고 끝을 냈는데, 자,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벌써 12월 달이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그랬더니 몇 살 되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몇 살인지는 모른대요.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모른대요.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주름살만 자꾸 늘어간다고 그런 유머를 하세요. 아니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민등록증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증은 3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증이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다리에는 골다공증이 있고, 허리에는 협착증이 있고, 대가리에는 어지럼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래도 유머를 하시니까 그분이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이 스피드 시대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2번째 우리 주일인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이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 보세요. 그 집안에서도 뭐 제껴놓은 아들이었잖아요. 먹동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큰 지금 왕을 세우는 행사를 하는데도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다윗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튀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그 법궤를 메고 올 때에 그렇게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창문에서 부인 미갈이 쳐다보다가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신도 없이 저게 뭔 꼴이냐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데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죄도 짓고 실수했지만 내 마음에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들이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아무리 뛰고 놀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놀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중에는 성전 짓는데 몇조 원을 드리면서 그냥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내가 힘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일터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년을 잘 지나오고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게 돼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에베네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에 다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성화되어서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빠져서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라는 거예요. 풍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아모스 선지자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바른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무도 줄이지 않고 아무도 목마르지 않는 아무도 부족하지 않는 가난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을 주고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갈등과 긴장이 없어요. 폭력과 전쟁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화해를 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과 짐승 사이의 적대관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고통이 많잖아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질병으로 우리가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여호와의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속 싸워요. 많은 부족과 싸움, 빈곤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지진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좋아하는 것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수천만 배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잘 준비하고 그 신앙에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사로잡히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신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했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1년을 살고 나면 다 결산을 하잖아요. 하루를 살면 하루의 끝이 있고 우리가 일평생을 다 살고 나면은 결산해야 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웃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는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에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더라. 자, 고린도 교회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영적 지식이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를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한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나온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교제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세요?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그냥 썩은 냄새를 나는데도 뛰어나가지고 먼저 포옹을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화되고 성숙해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시험 보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시험 봐서 커트라인이 모자라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또 기다리고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시험 감독관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길입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치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힘들게 만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자, 나를 보세요. 처음에 심판할 때,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할 때에 그 무드셀라가 태어나잖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했어요. 969세. 왜 그랬어요? 심판을 조금 더 미루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살게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냄비 근성을 가지고 발발발 끓었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잖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 부족하고 해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순례자들이, 네? 때로는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 우리가 가야 되죠. 감당하기 힘든 일,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 기다림의 순례자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 계절이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세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와 그 길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기다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의 그 부친이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불쑥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자식들 망하는 짓 그만하고 천당이나 가시오. 그랬더니 야 니나 천당이나 백당이나 가라고 빨리 꺼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전도할 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갔는데 계속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라고.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 막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를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을 해버렸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그냥 돈도 팔아가지고 다 전부 다 팔아가지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이제 외국 사람이 유학 보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연세대 총장을 하고 나라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당들이 알아요. 자기가 무당 짓을 하면은 우리 자손들 한 8, 90%가 암에 걸리든지 정신병자가 되든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탕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선민이 되는 겁니다. 썸나신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네가 왜 나를 자꾸 대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구세주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당하고 돌질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